같이 묵도하심으로 7월 셋째 주일 성령 강림 후 6번째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를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지금의 이 지구가 여러 가지 기후 여건으로 인하여 많이 힘들어하고 아파합니다. 한국에도 많은 폭우로 인하여 재난이 일어났고 미국에서도 7월 첫째 주에 뜻하지 않은 폭우로 많은 생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신 창조 질서를 우리가 지켜나가게 하여 주시고 이 창조 질서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순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작하려고 하니 사탄과 이것을 틈타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만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 10번, 10편, 16편을 교독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당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다.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의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 줄로 재어준 기업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아마다 내 양심이 나를 배우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을 위하여 조성욱 장로님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우리의 삶에 동행하셔서 매일매일의 삶들을 인도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들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에 간섭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게 하심을 또한 감사합니다. 이민자의 삶을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과 힘든 상황들을 맞게 되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시는 은혜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서의 삶에 우리가 어떤 소망을 줄 수 있겠습니까? 짧으면 70년, 길어야 8, 90년의 삶을 살아가는 나그네의 삶을 이 땅에서 우리가 살고 있사오니 이 짧으면 짧고 길다면 긴 이 땅에서 삶에서 우리의 삶의 의미를 발견케 하여 주시고 우리가 허탄한 곳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하며 살 수 있는 은혜를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짓는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여서 때로는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고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싫어하는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을 이대로 두지 마시고 강권적으로 역사하사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흠도 없고 점도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전쟁의 소식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며 많은 자연재해와 재난으로 인해 이 땅에서 삶을 마감하는 이들 또한 많이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서 많은 이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듣지 못하고 이 땅의 삶을 마감한 이들 또한 많이 있을 줄 믿사오니 한 영혼이라도 헛되이 이 땅의 삶을 마감하지 않도록 그리고 하나님 복음을 듣지 못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에 선교를 위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전쟁과 자해로 인해 기아와 고통으로 고생하고 있는 자들을 외면치 아니하고 그들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며 그들을 위해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기꺼이 나눌 수 있는 삶들 또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어번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올해 17주년 기념 예배를 7월달에 드렸습니다. 이제 성장하고 부흥해야 될 시기에 이 교회 예배당에 빈자리가 많이 있고 또한 여러 가지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땅에 추수할 곡식들은 많으나 일꾼이 부족하니 아버지께 일꾼들을 많이 보내어달라고 기도하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위해 더 많은 충성되고 헌신된 자들을 이 어번교회에 보내서 어번교회가 이 어번 지역뿐만 아니라 알라바마와 더 나아가 미국 전체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더욱 열심으로 기도하며 강구하는 어번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많은 이민자들이 이 어번교회를 찾게 하여 주시고 새로이 방문한 가정들에 대해 우리의 마음이 열려져서 그들을 신방하며 그들을 위해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나누어서 그들이 이 어번교회에 잘 정착하고 또한 어번교회의 성장의 단초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번교회 담임 목사이신 이병수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다 초대교회 사도들에게 허락하셨던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씀을 가르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의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또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통해 허다한 무리들이 이 어번교회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더운 여름 가운데 지치지 아니하고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듯 하나님께서 맡기신 양들을 위해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사모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셔서 목사님을 도와 함께 성도들의 어려움들을 돌아보며 어머니처럼 그들의 어려움과 아픔들을 싸매게 하고 그들의 영혼들을 보듬을 수 있는 귀한 사모님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번교회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헌신한 이들 또한 많이 있습니다. 주일 예배를 위해서 헌신한 손길들 그리고 찬양으로 수종들며 어린 자녀들 위해서 수고하며 헌신한 교사들 그리고 매주 예찬을 위해서 수고하는 손길들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수고와 헌신으로 이 어번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나갈 줄 믿사오니 그들의 수고와 헌신 위에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특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알노스 찬양단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찬양을 통해서 예배가 더욱 은혜 넘치는 예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들이 올려드리는 찬양들로 인해 어번교회 성도들이 마음이 열려지고 더욱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이 그들의 영혼에 깊이 새겨줄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악한 영혼들이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이 예배당 가운데 충만하여서 모든 성도들이 마음이 하나로 모아져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예배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땅에 다시 오시겠다 말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름 부를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데서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쥐저기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을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금손이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를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살아나는 주의 백성들이 빈손하지 않고 정성된 마음으로 귀한 예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물이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드려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즐겨드린 물질이오니 주님께서 이 예물 받아주시고 우리의 사랑하는 어버교회 성들의 삶의 터전 속에 많은 것으로 넉넉함으로 풍성함으로 늘 갚아주시고 채워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에 우리 대한민국 조국에 많은 비가 내려 하나님 많은 인명피해가 있었고 재산피해도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루속에 회복되어지게 해주시오나며 함께 마음을 같이 아파하며 도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손길 또한 되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주일학교와 유수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또 한국에서 돌아와 아직 시차 적응 때문에 함께하지 못한 이들도 있사오니 주님 하루속에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자신의 일상으로 또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서재 전합니다. 앞에 화면과 주보 보시고 차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뭐 특별한 소식은 없고요. 광고 드렸던 것처럼 오늘 예배 마치고 선교에 원려 있습니다. 우리 남교육선교회 회장님은 출근하셔서 못 나오셨는데 우리 장로님 좀 대신 인도해 주시길 바라고 두 여선교회는 회장님 인도하에 원리에 잘 진행해 주시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제가 높아심에 광고 드리는 것은 제가 카톡으로도 여러분들에게 안내해 드렸습니다만은 애탈란타 영사관이라는 전화번호로 전화가 저도 받아서 당황스럽고 황당한 일을 겪었는데 애탈란타 영사관 뜨더라고요. 전화번호도 검색하면 애탈란타 영사관 전화번호 뜨고요. 거기서 알려주는 전화번호도 검색하면요. 구글에 검색하면 대검찰청 전화번호 떠요. 신기하시네. 대단한 보이스피싱범들입니다. 제가 무려 2시간을 통화를 했는데요. 통화는 저도 대단하고 그 검사도 내가 보니까 좀 멍청해. 핵심적인 질문은 안 물어보고 뱅뱅 영장을 소개한다는 등 해서 2시간을 놔두고 설명을 하는데 결국 저한테 물어보는 건 이름과 생년을 물어보고 끝났습니다만은 동의서를 서명하고 서약을 해야 된대서 아니 헤드레터도 없는 공문에다가 동의서 서약하고 사인 보내는 검사도 다 있냐고 막 이랬더니 자기가 나중에 부장검사니까 어쩌고저쩌고 또 이러면서 아무튼 엄청난 사건이라 그러면서 근데 내가 뉴스에서 못 봤죠? 그랬더니 특급 비밀이라 뉴스에서도 안 나오네. 아무튼 해서 2시간 넘게 제가 통화를 해서 결국 끊었습니다만 아무튼 이런 전화 여러분 조심하시고 제가 페이스북에 올렸더니 메릴랜드에서 우리 현경에 다니던 교회 목사님 사모님도 영사관 전화로 떠서 본인은 주소를 물어보길래 홈페이지까지 그분을 가셨었다고 주소를 물어보길래 이상하다 그때 끊었대요. 아무튼 영사관 사칭하는 전화가 한국에서 장사가 안 되니까 미국까지 넘어왔는지 아무튼 또 교인이래 내가 목사라니까 자기가 이 사건 때문에 6주 동안 교회를 못 갔다고 그러면서 얼마나 또 그냥 제가 목사로서 참 2시간 대화를 많이 해줬는데 아무튼 오거든 전화 영사관에서 여러분들에게 뭘 전하겠어. 나 국적이 상실한 지 10년이 넘었는데 그것도 이상하긴 하죠. 국적 상실한 사람한테 전화를 그렇게 했는지 아무튼 한국말 할 수 있는 한인들한테 무조건 전화한다 그래요. 영사관에서 내가 물어봤더니 애태한테 영사관에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아마 전화 받아서 피해를 보신 분도 실제로 계신 것 같아요. 아무튼 조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주변에 아는 분들 계시면 또 연락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저희 교회에 처음 함께 하신 분 계신데 우리 김주영 성도님, 이한나 성도님 제가 보시기 왼쪽에 따뜻하게 박수 반응해 주시면 고맙고요. 대기업으로는 박지민 성도님이죠. 지난주에 서현이와 같이 오신 분은 죄송하지만 이상형 갑수반 친구인가요? 부부인가요? 짝인가요? 같이 만나고 있는데 감사합니다. 처갓집이 아니지 거꾸로 마누라가 있으면 처갓집에 말뚝한다. 여자친구가 있으면 교회도 같이 옵니다. 아무튼 함께해서 감사드리고 신앙생활 잘하시고 이쁘게 잘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김전 지사님은 머리 아프신 게 좀 낫아서 오늘 함께 하셨고요. 우리 김민희 지사님네 가족은 아직도 시차 적응에 좀 어려움이 있으시다 그러고 유지원 지사님네는 잘 오셨는데 노훈이 또 캠프 때문에 오늘 라이드 가야 된다서 못 나오신다고 제게 연락 주셨고 그 다음에 정연아 성도님, 윤나연 성도님도 잘 돌아오셔서 함께 예배드리고 감사드리고 아무튼 다시 일상의 삶으로 잘 복귀해서 자신의 삶들 잘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입니다. 1장 26절 말씀부터 우리 2장 3절까지입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 유명한 말씀이니까요. 내용의 의미를 잘 참고하며
2장 3절까지 읽겠습니다. 1장 26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시고 2장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천주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이 시간 아이노스 찬양단 우리 특별 찬양 있겠습니다.
귀한 찬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딱딱이 소리는 우리 진우가 드럼을 했었다네요. 어느 분이 드러머 표조라고 진우를 위해서 드럼을 하나 사다 놓은 거예요. 아무튼 진우가 있는 동안 잘 활용해서 또 특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했던 것처럼 지난주 한국에서 일명 극한 호우로 인한 하천이 범람하고 산사태가 일어나서 인명 피해와 더불어서 재산 피해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오늘 아침 뉴스에도 여전히 가평과 삼천 또 전라도 부근에 비가 많이 와서 수해가 났다는 뉴스를 제가 보고 나왔습니다만은 짧은 시간에 이렇게 많은 비가 내린 이유를 이제 분석한 것을 봤더니 이제 바닷물이 급격히 뜨거워져서 수증기가 많이 발생을 했고요. 이 수증기가 찬 공기를 만나서 일명 대기의 강이라는 말로 표현하더라고요. 대기 중에 수증기가 모여 있는 강줄기를 이루어 그것이 이제 쏟아져서 많은 비가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비단 이런 현상은 한국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걸쳐 나타나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습니다만 미국 독립기념일 7월 4일에 텍사스주 중부 산악지대에 갑작스러운 홍수로 인해서 기독교 어린이 캠프에 참여했던 어린이가 물에 휩쓸려서 27명이나 목숨을 잃는 끔찍한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물론 결과적으로는 이 모든 것이 지구 온난화로 인한 영향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일기 때 파리 기후협약을 탈퇴했었잖아요. 근데 바이든 대통령이 되고 나서 다시 파리 기후협약을 가입을 했는데 본인이 다시 당선되고 나서 2기 때 다시 파리 기후협약을 탈퇴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라의 적자를 줄인다며 대규모로 공무원들을 해고했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기상청에서 이를 대피시키고 피난시킬 인력이 부족해서 미처 이 소식이 전파되지 못해 발생한 인재라고 하는 그런 뉴스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신 사건 중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그런 사건의 내용입니다. 제가 중학교 시절에 진화론을 배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창조론 자체를 과학에서 언급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것은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때 미국은 창조론과 진화론을 과학 시간에 같이 가르쳤던 적이 있었는데 그러나 이것이 법으로 금지가 돼서 과학 시간에는 진화론만을 가르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보수적인 기독교 사립학교에서는 과학 시간에 창조론을 가르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많은 사람들이 신앙과 과학이 서로 대립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과학의 연구 대상은 자연과 인간을 포함하는 피조 세계이지 신앙의 대상인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과 피조 세계의 관계는 과학이 다루는 학문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려 과학은 이미 창조된 것을 연구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여러 가지 원리와 물건을 고안해내는 것이지 재료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어떤 물건이나 물질 혹은 원리를 창조하는 것은 결코 과학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학은 창조 세계 안에서의 활동이고 창조를 가르치는 종교 혹은 창조를 표현하는 신앙과 결코 대립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창조와 과학을 말할 때 창조론과 진화론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학교에서 진화론을 어떻게 가르치는지는 저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진화론도 많은 변화를 거듭하면서 일부 내용은 이제 설득력이 있지만 이 이론의 주요 문제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과학자들 사이에서도 끊임없는 비판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배웠던 진화론은 이런 부분이 하나 있었어요. 제가 또 한번 찾아봤더니 이런 내용 좀 달라지긴 했더라고요. 기린에 관한 진화론 얘기인데요. 기린이 왜 목이 길어졌느냐면 이 바닥에 있는 풀이 다 없어져서 기린이 먹을 수가 없어서 높은 데 있는 나뭇잎을 따먹으려고 자꾸 목을 늘리다 보니까 이제 기린이 목이 길어져서 지금의 기린이 됐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가 해봤다니까. 뭘 해봤겠어? 나도 의자 안 놓고 높은 데 있는 물건 꺼내보려고
온 힘을 뻗어봤는데 내 키는 그대로더라고요. 이게요, 진화론의 맹점이 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기린이 못 길어진 거에 대한 부분은 또 다시 생물학적으로 다시 얘기하더라고요. 기린은 목싸움을 하게 되는데 목이 긴 놈만 살아남고 목이 짧은 놈은 적개생존으로 죽어서 지금 남아있는 건 긴 기린밖에 없다. 뭐 이런 식의 진화론을 다시 설명을 하는데, 아무튼 진화론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또 어느 정도 또 일정 부분 맞는 것도 있다라고 하는 얘기고, 또 이렇게 엉뚱한 생각을 하는 저는 또 이런 생각도 해봤다니까. 제가 머리를 물속에 오랫동안 박고 있으면 제 여기서 뭐가 남을 것 같아요? 이거 가감이 생겨야지 진화론의 논리에 의하면. 이게 사실 진화론의 문제점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과 과학이 절대로 대비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얘기고,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면 창조론은 생명의 기원에 관한 것이고 진화론은 이미 생명이 생겨난 이후에 어떻게 생물들이 성장하고 변화되었는가를 다루는 학문이기 때문에 창조론과 진화론은 서로 절대로 대립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의 현재 과학에서 아무것도 없는 데서 생명이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무에서 유를 만드는 건 과학이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창조론에 관한 믿음에 흔들리실 이유가 없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창세기 1장 1절을 못 넘기면 우린 절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뭐죠? 태초에 하나님이, 이걸 못 믿는데 이 성경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분들 요거를 넘어가야 하고, 창조와 진화론은 절대로 대립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조신앙에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주와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는 그저 우연히 생겨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의하여 생겨난 것이고, 혼돈이 아니라 질서 있게 존재한다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기후나 재난과 환경의 변화는 결국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자연 질서를 인간들이 제대로 관리하고 지키지 않아서 깨진 결과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면서 하나님의 일을 사람들에게 맡기셨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란 하나님의 본질을 말합니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이 들어있고 우린 그 속성에 순응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자신에게 있는 하나님의 고귀한 본질을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28절에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축복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사람들에게 주신 복의 말씀 가운데 번성하라, 정복하라, 다스려라 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카바시와 아바드와 와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물론 이 단어의 뜻에 정복하다, 지배하다라는 뜻도 있어서 과거의 이 부분을 그 말 그대로 해석해서 다른 민족을 공격하고 지배하고 노예로 삼는 제국주의를 정당화하던 시절도 있었고, 자연을 파괴하면서 마구잡이로 개발하면서 하나님이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했기 때문에 자연의 개발이라고 하는 이름하에 우리의 자연을 망가뜨린 것도 실제로 있었던 사건들입니다. 그런데 현대 와서는 이 단어 속에 있는 또 다른 의미에 주목하여 해석을 합니다. 이 단어들의 또 다른 뜻은 봉사하다, 필요로 하는 것을 도와주다, 땅을 개간하다라는 의미가 있음에 여러분들이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분명해집니다. 땅이 필요로 하는 것을 도와주어라, 모든 생물들을 돌보아 주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임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신 창조 이야기는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이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바로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려 하나님만이 인간의 유일한 신앙의 대상이고 예배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과 만물은 하나님에 의하여 만들어진 피조물들이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피조물이 예배나 신앙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한국 뉴스를 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난주에 통일교재단에서 김건희 씨에게 샤넬백을 줬니 맞니 해서 통일교재단을 압수수색하러 갔더니 글쎄 하얀 옷을 입은 통일교 교인들이 그 가평에 가보셨어요? 가평 지나가 보면요 산꼭대기에 하얀색 궁전을 지어놓은 통일궁전이 있어요. 거기를 갔는데 거기 사람들이 모여서 홀리마마 문선명 씨는 죽었고 누가 남았냐? 그 부인이 한떡자씨인가 뭐 한학자씨가 살았잖아요. 그 한학자씨를 홀리마마라고 하더라고. 홀리마마. 그리고 하얀 티셔츠 맞춰 입고 얼마나 열정적으로 기도하는지. 그 홀리마마 한이 누구라고. 참 아직도 그 통일교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만은 어쨌든 피조물된 우리 사람이 혹은 피조물된 어떤 생물이 피조물된 어떤 자연이 예배 대상이나 신앙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 분명하게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우리가 어떤 사람이나 자연을 숭배하게 된다고 하면 그것은 결국 우상 숭배에 불과하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것임을 결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거의 대부분의 장로 교단이 교과서로 삼고 있는 책이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총회에서 만들어진 대표적인 문서 가운데 하나가 소요리 문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주일학교와 평신도를 위하여 만들어진 그런 문답집입니다. 묻고 답하는 얘기입니다. 소요리가 있다는 얘기는 대요리도 있다는 뜻입니다. 대요리를 요약한 게 소요리니까 요리 그러니까 대요리는 뷔페고 소요리는 간단한 일식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전혀 요리와 관계없는 단어입니다. 한문으로 보면 중요할 요자와 원리 리자를 써서 중요한 원리, 중요한 신앙적인 교리, 핵심적인 진리라는 뜻이 요리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총회는 1643년에서 1647년에 영국에서 열린 종교회의입니다. 영국이 옛날에는 세 나라였잖아요. 영국이 있고 잉글랜드가 있고 아일랜드가 있고 스코틀랜드가 있죠. 이 세 나라가 모여서 자기들이 어떤 신학을 정립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청교도들이 주로 모였는데 120명의 신학자들과 성경학자들이 참석해서 이 영국과 스코틀랜드와 아일랜드 교회가 공통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만들었고 거의 지금 대부분의 장로 교단이 이 문서를 신앙의 교육의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 소요리 문답의 첫 번째 질문의 내용은 이겁니다. 이미 장로 교단에 계신 분들은 들어보셨을 것이고 교회에서 배우신 분들도 계실 텐데 제 첫 번째 질문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이고요. 그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사실은 예수님의 주기도문에서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주기도문의 시작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주기도문으로 벌써 한 6, 7년 전에 설교를 한번 했는데 뭐 기억 안 나실 것 같지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바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얘기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고 잊게 되면 말 그대로 좀 속된 표현일 수 있습니다만 우리는 홀의 자식이 됩니다. 우린 결코 혼자 태어나거나 혼자 자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바로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도록 해야 한다는 분명한 목적을 제시해주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피조된 나를 통하여 거룩하게 하는 일,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산제사로 로마서 12장에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의 자세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고 삽니다. 아니, 이미 알고 있다 생각하는 일부 기존의 기독교인들조차도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만들지 못하고 오히려 욕을 먹게 하는 현실임을 우리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 예배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목적이며 사람의 목적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7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그리스 아테네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저도 이번 봄에 성지순례에 가서 처음으로 사도 바울이 복음 전했던 아테네 아레오바고라는 곳을 가봤습니다. 성경에는 아덴으로 번역이 되어져 있고요. 우리 조지아에도 아덴이 있는데 어디인지 아세요? 모르시는구나. 유지에가 어디 있을까요? 네, 에덴스입니다. 에덴스가 아덴이고 아테네입니다. 네, 네. 아덴, 에덴스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아덴, 아테네입니다. 지금의 아테네를 얘기하는 거고요. 사도 바울이 이 아테네 시장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시장을 그리스어로 아고라라고 얘기합니다. 큰 광장을 의미하게 되는데 거기서 복음을 전하다가 고발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상한 신을 전하니까 아테네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고소했어요. 고발했어요. 그래서 아레오바고라는 곳에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자신을 변호하게 되는데 이 아레오바고는 그리스어로 아리온 파고스라고 되어 있고 영어로는 아레오파고스라고 표현을 합니다. 원래는 귀족들이 모여서 살인사건이나 중범죄를 재판하던 고대 아테네 법정이었는데 나중에는 철학과 정치토론, 법률을 논의하는 장소로 사용이 됐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2절에 이 부분에 관하여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아테네 사람들이 종교심이 많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신을 찾고 갈구하는 마음의 큰 것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칭찬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저도 아테네를 가봤더니 세상에 신상이요 어찌나 그리 많은지. 그리스 로마 신화에도 보면 엄청난 신이 많잖아요. 신상에다 이름을 다 이렇게 붙여놓고 신상을 숭배하는데 아테네 사람들이 그렇게 이름을 쭉 붙이다 보니까 갑자기 번뜩 떠오르는 생각이 있어. 자기들이 신이를 붙이다 보니까 자기들도 알지 못하는 신이 혹시 있다가 자기 이름 빼먹었다고 신이 화내고 열받고 질투하면 우리는 망하겠다. 그래서 어떤 신상 하나 만들었느냐면 신상 하나 세워놓고 명패를 이렇게 붙여놨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 이렇게 붙여놨어. 자기들이 알지 못하는 신이 혹시라도 있을까봐. 그래서 그렇게 이름을 붙여놨는데 그것이 사도행전 17장 23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난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그리고 사도 바울은 아테네 사람들이 알지 못했던 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하여 가르쳐 주게 됩니다. 24절입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 대단하지 않아요? 제가 아테네 가면 제일 먼저 뭘 보죠? 세계 문화유산 1호 파르테논 신전 있잖아요. 그 밑에 아고라 광장이 있거든요. 어마어마한 규모의 큰 신전 앞에서 사도 바울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창조주 하나님은 저런 신전 안에 갇혀있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손으로 만든 성전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 이 천지를 다스리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은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테네 사람들은요 신비로운 신 앞에 진실하고 경건했습니다. 헤아릴 수 없는 신의 신비로움에 고개를 숙일 줄 아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런데 문제는 방향이 잘못되었다는 데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방향을 바로잡기 위해서 아테네 사람들이 알지 못했던 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하여 복음을 전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아테네 사람들이 몰랐던 알지 못하는 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지금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목사인 저도 그 하나님에 대하여 사실 잘 모릅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새벽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묻고 있습니다. 그렇게 나의 이성으로 하나님을 찾아가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고 그렇게 더듬어 가는 삶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바른 삶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어디로 가야 할지 방황을 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인 사람은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창조신앙은 다른 사람과 평등한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야 함을 가르쳐줍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인데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나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이 아닙니다. 나 말고도 다른 사람도 다른 민족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이 창세기의 선언은 흔한 말로 사람 위에 사람이 없고 사람 아래 사람이 없다는 믿음을 확신시켜주는 선언임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사람은 그 기능과 하는 일에 있어서는 구별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근본에는 차별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을 차별하는 행동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대한 위배임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테네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 27절입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과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저마다 사회 속에서 거주의 경계를 갖고 살고 있는 사람들, 다른 역사와 문화와 종교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두고 한 혈통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한 혈통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는 한 형제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가 아랍 사람이건 아프리카 원주민이건 이념에 따른 북한 사람이든 그가 누구이든 하나님 아버지의 한 형제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지역이나 역사나 문화와 종교나 이념이나 인종이 무엇이든지 간에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건 가난한 사람이든 부자든 한 분이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는 모두의 형제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게 사도 바울은 28절에서 아테네의 어느 한 시인의 말을 인용하며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말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님의 소생, 자녀라고 말합니다. 생명을 가진 인간 모두가 우리로서는 아직 알지 못하는 신,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창세기 1장의 창조는 하나님의 목소리로 된 창조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라고 하는 말로 시작하여 창조를 합니다. 신앙은 내면에 있는 이 음성을 듣는 겁니다. 모세도 사무엘도 예언자들도 물론 예수님도 그리고 제자들도 사도 바울도 이 목소리의 음성에 응답했고 그리고 진정한 목적을 향하여 달려갔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기 위함입니다. 여러분들이 목표를 설정하고 목적을 향해 뛰라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생각할 것은 안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엿새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일곱째 날 쉬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주일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순서가 이렇게 되면 문제가 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안식과 쉼을 능률 회복을 위한 수단으로 여겨지게 됩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런 쉬운 예를 흔히들 많이 듭니다. 나무꾼 둘이 하루 종일 나무를 하는데요. 한 나무꾼은 쉬지 않고 하루 종일 도끼질을 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나무를 베려고 열심히 도끼질을 합니다. 그런데 한 나무꾼은 1시간씩 쉬면서 날을 갑니다. 그리고 날 갈고 또 도끼질하고 날 가고 도끼질합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누가 더 많은 나무를 했느냐라고 한다면 누가 더 많이 했겠어요? 무딘 도끼날을 가지고 한 나무꾼보다 쉬면서 도끼날을 간 나무꾼이
더 많은 나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이 중요하다. 그래서 쉼이 중요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안식일을 잘못 해석한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왜 쉬어요? 내일 출근 잘해서 일 많이 하려고요? 그러면요, 오늘 이 안식일은 뭐의 연장선상이에요? 일의 연장선상입니다. 내가 일 더 많이 하려고 오늘 쉬는 건 이 안식이 결코 쉼이 아니라 일의 연장선상에 머물게 되고, 우리 인간은 그저 도구와 수단이 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 바르게 이 안식의 개념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설교했죠. 저는 주일이 제일 중요한 기념일이다, 명절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주일이, 지금 이 안식일이, 우리가 지키는 이 날이 정말로 삶의 시작이고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창세기 예수님께서 엿새 동안 일하시고 일곱째 날 쉬셨잖아요. 근데 쉬셨는데 왜 쉬셨어요? 엿새 일하시느라가 힘들어서 쉬셨어요?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던가요? 아닙니다. 성경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만드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 만드는다 피곤해서 쉬신 게 아니라 다 만들어 놓고 보니 너무나 아름답고 귀해서 그것을 보시기 위하여 쉬셨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바로 쉬는 것은, 오늘 이 주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 존재 자체를 기뻐하는 시간임을,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귀하게 여기는 시간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같은 휴식의 의미도 달라지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달력을 보시면 압니다. 달력이요, 제일 앞에가 뭐가 있죠? 네, 주일이 있습니다. 주일이 제일 뒤에 있지 않아요. 제일 뒤에 있는 얘기는 일하다가 뭐라는 얘기죠? 쉬라는 얘기인데 제일 앞에 갖다 놓은 이유는 주일이 일의 출발이고 시작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것이 있어야 남은 6일이 있다고 하는 의미임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이요, 초복입니다. 삼복더위에 접어들었는데 여러분들 이 무더위의 일에 지쳐 치여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창조하신 이 세계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면서 참된 신앙의 쉼, 하나님의 안식에 함께 참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1분 1동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창조신앙과 안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주일에 한국에서 너무나 많은 비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고, 또 미국에서도 텍사스의 많은 생명이 비로 인하여 무고한 목숨을 잃었기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신 삶의 목적과 의미가 무엇인지를 제가 이 한 주간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이 정복하고 다스리고 지배하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자연을 막고 파괴하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연을 잘 관리해서 우리 후손들에게 또 물려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미임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정말 지금의 이 시대는 성과 중심의 사회입니다. 실적 중심의 사회입니다. 그러다 보니 실적으로 내가 뭔가 많이 남겨야 성공한 사람으로 인식되는 이 시대 속에서 이 주일도 내가 내일 일 잘하기 위해서 쉬는 날의 결단코 아닌데 일의 능률을 위하여 오늘 주일날 쉰다라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이 쉼이, 이 안식이 내 삶의 중심이고 그 뒤를 이어 일하는 것이 우리에게 두 번째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며 이 거룩한 주일의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창조신앙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귀하게 새겨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시간에 부족한 종이 잠시 말씀을 전했습니다. 전하다 보니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많이 길어져서 좀 길어졌는데 하나님 그 살아온 그 믿음의 동료들이 하나님의 이 땅을 창조하신 삶의 의미와 목적과 의미, 나를 만드신 목적과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며 그 길 따라 하나님 바른 길을 걸어가도 하나님의 영광과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는 이 거룩한 주일, 이 날을 우리가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으로 지켜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보게 하여 주시고 내일 거룩한 하고자 하는 이 주일을 지키고 내일 능률을 위하여 내가 오늘 쉰다라고 생각한다고 하면 우리 또 다른 하고자 하는 일의 연장 수단과 도구와에 빠지지 않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 살아오던 교수들이 정말로 이 거룩한 날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는 날로 이 거룩한 날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시고 하며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만물을 바라보고
기뻐하셨던 것처럼 정말로 이 세상을 바라보며 한없이 기뻐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신앙의 삶의 것들을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무덥습니다. 최근에 많은 기후 변화로 인하여 열대야가 일어나고 바닷물의 수온 상승으로 인하여 폭우가 일어나고 또 화재도 발생하고 가뭄도 생기며 온 지구가 아파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지구를 나는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해주시고 더불어서 이 거룩한 주의를 내가 어떤 마음과 자세로 지켜야 할 것인가를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우리 믿음의 귀한 어머니께 성도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예배 마쳐 함께 식사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우리 김미선 선도님, 어머니 권사님 오랜만에 뵈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식사하고 가시면 좋겠고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80장입니다. 찬송하시고 제가 축도로 축복성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들 귀하고 높은 이름 논하시기 전 지으신 그 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찬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이제는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이 되신 예수님의 은혜와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여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감동 감화하신 역사가 이 창조신앙 안에서 주님 앞에서 참된 쉼을 얻고 세상을 향하여 다시 나가는 우리 어번교회 성도들과 오늘 저희 교회 처음 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